택함을 받은 자답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추석 때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파나마를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그는 추석 명절인데도 집에 가보지 못하고 먼 타양 나라에서 있는 그 현지 직원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굴비 세트를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그 직원들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또 최신 태블릿 PC, 컴퓨터를 또 핸드폰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은 가족들은 그 선물에 대해서 무척이나 감격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갑오로 물려야 되겠다 뭐 이런 말까지 하고, 또 어느 직원의 장모님은 사위에게 전화해서 이랬답니다. 김서방, 자네가 회사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감격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사위가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왜 직원들과 가족들이 이렇게 감격하고 또 고마워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최고 높은 사람이 그 평직원, 그 낮은 평직원들에게 뜻하지 않은 그 선물을, 큰 선물을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추석 명절인데도 집에 가보지 못한 그 노고를 위로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서 더 감격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겐 정말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사건이죠?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 굴비 세트 안 줬어요. 태블릿 PC, 핸드폰 안 줬어요. 그런 것들은 한 번 먹으면 없어지고 몇 년 쓰면 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여러분들, 부모가 항상 자녀 어떻게 해요? 자나깨나 항상 자녀 생각 아닙니까? 또 자녀가 뭐 부족한 거 있으면 뭐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자, 그거잖아요. 자녀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 특권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것은 항상 자나깨나 하나님께서 그 눈동자, 그냥 독수리의 눈같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된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권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더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받는 것은 다 당연한 것일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갖는 거, 그 은혜를 받는 거, 이건 당연한 것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죠. 없었어요. 그 자격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착하게 산 건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착하게 산 것일까요? 난 깨끗하게 죄 짓지 않고 살았는데요. 내가 볼 때 깨끗하게 산 거지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 앞에 우리가 깨끗하게 산 것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나요? 제가 입고 있는 러닝이 하얀 줄 알았는데 새 것을 사서 딱 보니까 누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좀 더 확실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라고 했어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어요? 죄를 다 회개하니까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전적인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런 자격 조건이 갖춰져 있는 상태가 아닐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수많은 상황들의 그 방해 속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때마침이란 말이 나오는 상황.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때마침 이런 상황이 일어났어. 이런 거 아주 우연처럼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질 때 그때 때마침이라는 말을 우리 쓸 수 있잖아요. 제가 구원받게 된 과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그랬어요.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때마침 정말 어렸을 적에 너무 친했던 그 친구를 만났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때마침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교회 가자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부를 했어요. 근데 때마침 저희 작은 누나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무슨 책을 갖고 왔어요. 근데 때마침 제 눈에 그 책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 책이 무엇인가 때마침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어봤어요. 그때 무슨 책이었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예수님 들림받아서 공중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휴거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때마침 그것이 나의 눈에 띄었고 그 때마침 그 책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열어보고 몇 페이지를 읽었어요. 근데 때마침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야, 이거 예수님 안 믿으면 이거 큰일 나겠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침 내 친구가 또 교회 가자 그러길래 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친구가 그냥 교회 가자고만 했다면 저는 안 갔을 거예요. 왜? 다른 좋은 게 더 많았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제가 일요일 날 하고 싶은 게 더 많았기 때문에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책을 보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가자 했을 때 순순히 따라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랬을 때 이 때마침이라는 거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구원해 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그 어렸을 적에 그 친구를 고등학교 때 다시 만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게 했지만 안 가는 줄 아니까, 거부할 줄 아니까 때마침 그 책을 눈에 띄게 보게 해 주셨던, 이게 하나님이 저는 인도했다라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저를 구원해 주셨다, 저를 택해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겠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택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했다면 그 이유, 그 먼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때마침 그런 사건이, 때마침 그런 전도가, 때마침 그런 상황이, 때마침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택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내 자격이 없고 내가 나한테 조건이 없었던 거죠. 그냥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전적으로 주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다 속쓰이신 분 같아. 하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주님의 택함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할 상황이 내 주변에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걸 이기게 해주시고 나를 택해 주셔서 이 교회로 나오게 해 주셨고, 또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끔 되어진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존재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고 돌보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근데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특별한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감사로 여겨야 되는데 그것을 특권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권 의식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잘난 줄 알고 다른 민족은 미개한 족속, 저급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부르심은 택함 받은 특권이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누구를 부르면, 제가 우리 아들, 야 아들아 일로 와 라고 부르면 왜 부르겠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부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시려고 부르셨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특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 이거 부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면 분명 목적이 있는 거죠. 부르심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다시 한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1절 한번 보세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사명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리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품어야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 마음을 계속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셔. 이 마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하게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불러 택하여 주신 그 이유 중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자 맡겨진 분야, 직분, 역할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고 우리 각자의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또 각자의 맡겨진 분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이런 모든 분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역할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의 역할, 부구역장의 역할, 또 어떤 기관장의 역할, 또 위원장의 역할, 또 위원들의 역할, 각자의 역할을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도로서 그 역할을 죽기까지 충성을 했던 것이죠. 맡은 자의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뒤로 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거 안 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분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직장, 이 사업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나님 능력 달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 정말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이런 역할로 불러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나 잘되고 나 부자 되고 나 배부르고 나 편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데는 이유가 있다, 사명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명, 그 맡겨진 것에 충성하여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발전시키고 내 직장을 발전시키고 내 사업을 발전시키고 내 교회를 발전시키고 내 구역을 발전시키고 내 기관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동역자를 세워주십시오.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배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거 우리는 여기 이 새벽제단 나오시는 분들은 이제는 그런 기도는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목숨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갔듯이 우리도 이제는 목사 됐으니까, 장로 됐으니까, 권사 됐으니까 이렇게 새벽제단에 나올 수 있는 큰 믿음 주님께서 부어주셨으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들, 건강이 필요하다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능력이 필요하다면 능력을 채워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를 주시고, 구하는 것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그렇게 열심히 충성한다면 내가 네가 바라고 부르짖는 모든 것을 난 너에게 채워줄 거야,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배만을 위해서,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구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주님 부르짖으니까 부르짖으면 다 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거기다가 채우면 안 되고,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 그걸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채워주십시오.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으라는 얘기죠. 주님의 뜻은.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